이 시간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의 그런 구성의 요소인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할 때 영접하고 그런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고 또 성장하게 되는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영혼 몸을 주제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번성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로서 생각할 때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장막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속사람도 이 겉사람과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담이 곧 나였고 나는 아담 안에서 살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렇게 속사람은 그 영 혹은 영혼으로서 예수님과 합하여 한 영이고, 예수님과 합하여 그런 한 혼, 예수님과 합하여 어떤 예수님의 신령한 몸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로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위치, 본체,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이 장막, 겉사람이죠. 이 땅에 있는 장막은 어떻게 되었느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본래 지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장막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우리는 성령과 함께 영으로서 이 장막 안에 보냄을 받아 영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고,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서 성령과 함께 한 영으로서 이 몸 안에, 이 아담의 장막 안에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과 땅이 영으로는 서로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마치 본체로서 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거듭난 자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떤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뭐 과거든지 현재든지 미래든지 또 이 땅 이곳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저곳이든지 이렇게 성령과 함께 거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듭난 자의 본질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 진흙으로 지어진 육체와 다릅니다. 본질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 육체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육체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유체 이탈이니 뭐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육체와 이렇게 한번 분리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다시 영으로 이렇게 새롭게 보냄을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나 이럴 때 거듭난 심령은
뭐 전 세계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자유롭고 상상하는 것이 자유롭고 그 영이 이렇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와 여러분의 이 거듭난 자의 본질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씨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유전체 그런 동일한 본질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의 씨가 성장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장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생명의 요소를 다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씨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의 씨로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을 마셨고 성령으로 이렇게 새로워졌고 이제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는 영입니다. 그 말은 신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는 신이다 그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모든 신성의 요소를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영이다 그런 존재입니다. 신이다 그런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성장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런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도 성령에 의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도 성령으로 이렇게 났기 때문에 성령과 온전히 합하여 한 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질에서 하나이니까요. 어떤 이질적인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처음부터 우리는 성령과 하나였고 성령으로부터 난 영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그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의 씨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흠없는 자기 아들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는 언제부터 존재했냐면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거듭난 자의 영광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영광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원 자를 고치시고 바다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 우리의 속사람이 그런 창조주의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되어졌고 그런 창조주의 그런 성령으로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연약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어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실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알고 깨닫게 되면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그런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 안에 있는 생명, 영생,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의 그런 영광, 그런 모든 것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로서 놀라운 그런 주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이런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타락한 인간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으실 때 진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살아 움직이는 네페시 하야, 히브리어로, 혹은 영어로는 living soul, 우리 한글로는 살아 움직이는 혼, 이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 번역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생명이 아니라 생혼, 혼이라고 번역돼야 정확한 번역이 맞을 것입니다. 영혼 몸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혼돈하기 때문에 이런 신학자들이 그런 번역에 이렇게 상당히 애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주는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은. 근데 첫째 아담은 혼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그 존재는 진흙으로 지어졌고 죽을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혼이라고 말합니다.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혼이라고 말합니다. 이 혼은, 그 혼 안에 하나님이 영을 지으셨어요. 영이라고 하는 어떤 혼 안에, 영이라고 하는 어떤 광대한 공간일 수도 있고 어떤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진 어떤 그런 기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혼 안에 영을 지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그런 성경에서 찾기 어려운데 스가랴서 12장 1절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이제 이런 구절이 한 절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안에, 사람 혼이잖아요. 사람 혼 안에 그런 심령은 스피릿, 영을 말합니다. 영을 지으신, formed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형성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진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영을 지으신 거예요. 이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혼은 본래부터 그 안에 영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 안에 거하시도록 온전히, 그래서 혼과 어떤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형체로 지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혼란하죠. 그래서 사람은 혼이고 혼 안에 영이 지어져 있고 그 전체가 이제 진흙으로 된 몸으로 되어졌죠.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서 그 가장 내면에, 영 안에, 영이 이제 그런 가장 인간의 내면입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러면은 그 존재가 이제 이 만물을 보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하와와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가인과 아벨을 낳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이제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그 영 안에, 그러니까 혼 안에 지어진 그 영 안에 그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형성됩니다.
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엄마가 웃으면 나도 웃고 엄마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이렇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를 자각하지 못하지만은 성장하면서 나는 누굴까? 이제 질문을 던지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 나라는 자의식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내가 이제 경험하고 배우면서 강하고 잘하겠죠. 내면의 내가. 외면의 나는 신흙으로 된 몸과 혼과 그런 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 이 존재가 살아가면서 터득하고 배운 역사와 어떤 그런 경험들이 응축이 돼서 어떤 나라고 하는 존재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내가 그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또 혼입니다. 그러니까 혼을 낳습니다. 똑같이 그 내면에 나는 또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의 기관을 가지고 있죠. 영적인 기능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혼은 혼을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혼으로 지어진 존재가 범죄에서 타락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 혼의 기능이 육체에 의존되고 이 영의 기능이 육체에 의존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신이 그 영을 떠나버렸어요. 거하시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영이 거하시지 못하는 것은 그 영이 더럽다든가 그 영이 어떤 거하시기에 찌그러졌다든가 그 영이 마비되었다든가 딱딱해졌다든가 영은 이제 풀마 그래서 바란 것 같아요. 형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영의 공간이 어떤 공기를 받아들이기에 이 폐가 망가지면은 공기를 이렇게 흡수할 수가 없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이 성령이 거하시지 못하는 상태로 죄로 인해서 어떤 그 파괴되거나 어떤 더러워지거나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이 영예로부터 모든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였던 이 인간이 혼이 이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육체의 의존이 돼서 육체의 눈으로 보고 육체의 입을 통해서 먹고 마시면서 이 육체에 기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태어난 존재는 어떨까요? 영으로부터 배우고 어떤 그 신령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러면서 태어난 그런 혼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육체로 살아가는 육체를 통해서만 오감을 통해서만 보고 듣고 배우는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그를 육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를 낳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예요.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육신의 자기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부터 나. 그래서 내 부모가 아담과 하와예요. 썩어질 그 존재들이 내 부모예요. 그리고 나도 썩어질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제 육체와 내가 분리가 돼가지고 나는 이제 유령처럼 그렇게 어디 죽은 세상에 가가지고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뭐 제사 밥을 얻어먹든지 귀신이 되든지 이제 그런 존재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완전히 그것을 진토에 붙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정신이 진흙에 붙어 있고 그 혼이 진흙에 붙어 있고 그 영이 진흙에 붙어 있어서 완전히 육체화 되었습니다.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장막이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육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혼이 더 이상 정상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갖지 못하고 육체에 붙어버린, 육체에 의존되어진
그래서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죄가 많이 오염된 그런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이 육체는 육체를 낳습니다. 육은 육을 낳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육체입니다. 육체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체로 태어나고 육체로 살다가 육체를 따라서 살고 육체의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살고 마귀야.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너희는 공중 권시잡은 자를 따랐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질 육체의 그런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같이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 생각과 감정이 부패하고 그런 탐심과 이기심과 죄악으로 가득하고 마침내 썩어가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심판받을 그런 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육체가 돼가지고 육체가 죽기 전에는 자기가 영혼인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그런 그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죽어있는 자에게 숭상을 해요. 죽어있는 자에게 복을 받아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당을 쓰고 막 이래요. 그 길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세계는 죽은 자에게서 복을 받는 세계는 어떤 세상이겠어요? 죽은 자의 세계예요. 사망 안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무당을 따르고 점장이를 따르고 그게 기륭하복을 점치고 그런 자들의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정신 자체가. 인간이 타락한 정신 자체가. 그리고 임금도 용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을 섬겨요. 완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 이렇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그 나라의 국기로 세워요. 국가의 깃발에 짐승을 세워요. 표시해요. 짐승. 그리고 또 사람은 태어나면 그 해를 짐승의 해로 해가지고 무슨 띠에 속했다. 뭐 뱀띠, 뭐 양띠, 말띠 해가지고 나는 말띠니까 뭐 이렇게 뭐 빨리 달리고 뭐 어디 사방에 다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짐승의 지배를 당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의 지배를 당하는. 그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가 미혹을 해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고 인간은 죽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전쟁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사돈이 노는 사면 배 아프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죽음의 포로가 돼서 죄의 노예가 돼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십니까? 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혼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체가 돼서 오신 거예요. 육체 인간과 똑같이.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우리가 지금 육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런 존재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렇게 그런 육체 안에 거하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감추는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인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밭에 인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신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보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가라지도 났어요. 가라지는 뭡니까? 원수, 마귀가 자기의 아들들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 안에 천국의 아들들도 자라고 있고 마귀의 아들들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씨들이. 그래서 우위 다툼을 하고 마귀의 아들들이 이기면 마귀의 아들이 되는 거고 천국의 아들이 이기면 천국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한 인간의 마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선이 악을 이기면 선한 존재가 되는 거고 악이 선을 이기면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밭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천국의 아들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자는 다 천국의 아들들이었죠. 천국의 아들들이었는데 육체 안에 아담 안에 떨어진 우리가 육체가 돼서 육체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육체를 따라 살면서 우리도 부패하고 이제 그런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어쩔 수 없어요.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와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씨앗에서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된 우리는 그 마음이 병들고 눈이 멀고 지각이 막 썩어가고 문득병 되어갖고 내면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존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세요. 그러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마음도 고쳐지고 생각도 고쳐지고 죄에 매이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죄가 매 있지만은 고쳐져요. 그래서 심령이 깨어나요. 마음이 고쳐져요. 그 주님께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믿은 자는 그 육신의 존재 전체가 예수의 죽음으로 같이 죽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같이 죽어버려요. 예수를 영접하면.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함께 장사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함께 완전한 존재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고 하늘에 앉혀져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누구에게나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영은 이제 완전히 거듭난 존재로서 영이죠. 완전한 영이죠.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 그 존재지요. 그 존재로 성령과 함께 이 육체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복음을 전파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에 대한 그런 채찍에 맞으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병든 심령이 고쳐지고 또 예수님과 함께 육신으로 죽어지고 장사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는 거예요. 이 하늘로 올려진 존재가 우리예요. 아담은 아니에요. 아담의 장막 그런 이 몸, 이 육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뿌려지고 자랐던 천국의 아들들로서 내가 육신에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예수님과 연합해 살아서 하늘로 올려지고 영으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이 육체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떠날 때 이 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죽어버렸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가 살아나요. 아버지께서 살리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러면 이 육체가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예전에는 죄의 집이었고 마귀의 집이었고 내가 타락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아주 폐가와 같은 그런 귀신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죽고 다시 이렇게 거듭나서 하늘로 올려졌다가 성령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집은 완전히 수리가 돼가지고
죄에 대해서 저 죽은 자요, 마귀도 쫓아낸 그런 집이요, 그런 죄도 완전히 깨끗해진 그런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비되고 죽었던 그 영도 기관도 온전해졌고, 그 다음에 그 혼의 정신, 생각, 감정의 어떤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도 온전해졌고, 이 진흙으로 된 몸도 온전해진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거하셔서 거룩한 성전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과 함께 내가 영으로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이제 그런 헤맸던 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속에 사라지지 않는 어떤 그런 옛사람의 성질,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무의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식에서 이렇게 더 내 안에 깊은 광대한 무의식이 있다. 빙산의 일각처럼. 이제 그렇게 하고 무의식적으로도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잘 안 됐어요. 오랜 세월부터. 그러나 이제 무의식을 정복하고 이제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이제 내가 강해지고 성장을 했죠. 성령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무의식 안에 진짜 영이라고 하는 더 광대한 완전한 어떤 그런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어떤 진짜 내가 그런 셀프라고 그러죠. 심리학적으로 셀프 혹은 그런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그 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내가 무의식을 정복하고 내가 성장하고 있고, 이 영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몸과 혼과 영에도 나라는 존재가 각자 있어가지고 삼위일체를 이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따라 인간이 지어졌기 때문에. 또 거듭난 나도 삼위일체 형상의 그런 존재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나도. 그래서 이제 내가 몸 안에도 있었고 혼 안에도 있었는데 영 안에도 있었구나,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온전해지다 보니까 그 영 안에 내가 그런 나라고 주장했던 그 자리에 마귀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의 의식 저변의 무의식의 깊은 곳에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영 안에 진짜 대장 마귀가 자기 자리를 주장하고 인간의 몸 전체를 지배하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우리 속사람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제 그런 형태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쫓아내고 거기에 예수님을 이제 모셨어요. 기도한 거죠.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통치해달라고. 그럼 온 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빛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확 찬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런 혼의 세계가 완전히 그 빛으로, 모든 생각과 감정이 그 영으로부터 흘러오는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무의식과 이제 몸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그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리는 거죠.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막 비치는 거예요. 온 몸에서 막 이렇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확 비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겠구나. 이걸 이제 마음 안에서 상상하는 거죠. 믿고 상상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이제 나는 처음부터 외면의 자, 몸에서부터 몸의 의식, 그 다음에 무의식을 이렇게 지나서 영으로 이렇게 접근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처음부터 이런 구조를 잘 설명하고 영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을 뚫고 영 안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영 안에 있는 나를 거듭나게 했다. 영 안에 있는 그 마귀를 쫓아내고 그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은 혼 안에 있는 나는 즉시로 영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보면은 영은 머리와 같은 거예요. 혼은 심장과 고장 육부와 같은 것이고 몸은 팔다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위치적으로 영은 위에 있어요. 혼 위에 있어요. 혼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 영적인 내가 만약에 거듭났다면 먼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났다면 완전하게 이 구조를 깨달았다면 혼에 있는 나는 즉시로 새롭게 됐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무의식을 정복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외면의 자아에서 이렇게 고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단번에 새로워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에 있고 이제 영 안에 그런 혼이 의식들이 정신들이 새로워지면서 무의식이 정복되어지면서 이 몸까지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쉽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서 이 영혼 몸이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이 이루어지면서 속사람인 나도 완전하게 거기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서 하늘로 올려주고 앉혀주고 영으로 이렇게 다시 살게 되는 게 쉬웠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믿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더해서 은혜로 이렇게 권해봅니다. 여러분 안에 무의식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 안에 머리와 같아요. 그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상상하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마귀의 원수의 세력을 쫓아내십시오. 온전히 여러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도록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에 의해서 여러분의 의식, 무의식이 이제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이 형성돼요. 영이 살아나면. 예전에는 외면의 자아에서는 몸이 있고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고 영이 있었어요. 근데 순서가 거꾸로 돼요. 영이 소생하면 영에 의해서 혼의 의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형성되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그리고 무의식이 있고 몸이 있게 돼요. 이 순서가 옳아요. 그래서 영이 소생하고 그러면은 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무의식까지 그 영적인 나의 그런 자각에 의해서 무의식의 내가 금방 새로워져요. 그러면 몸이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속사람이 그렇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겉사람의 세계가 정복된다는 것은 속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영에서 또 혼에도 몸에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올려진 그리스도 안에 충만되어진 존재. 또 성령과 함께 영으로서 이 온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혼의 의식과 무의식 몸에까지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거듭난 여러분이 하늘로 올려주고 앉혀졌다가 성령과 함께 보냄을 받아서 영으로 충만된 존재로 이렇게 있기를 상상하면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기도하면서 무의식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뱀들이 마귀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난 내 안에 그렇게 마귀가 많다고 막 생각을 했어요. 다 쫓아내고 아니 그런데 또 막 다리에도 막 그런 뱀들이 막 우글거리고 또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그런 영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뱀이 이렇게 그런 마귀가 자 왕의 자리에 딱 앉아서 왕 노릇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 마귀의 종이었구나. 그 예수님의 종이라면서. 이제 이렇게 한탄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글을 쓰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인간의 무의식은 그 조상들과 연관돼 있잖아요. 어디까지 가겠어요? 아담에까지 가는 거예요. 무의식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의식을 정복하고자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귀 어떤 그런 세력들과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알고 있는, 내게 연합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에 의해서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내가 완전히 나의 무의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이 7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가 정복한 무의식의 세계는 그 70만 명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무의식의 세계.
거기에 위로 올라가면은 그 얼마나 몇억 명, 몇십억이 되겠습니까, 인구가. 그 모든 무의식을 정복해야 돼. 거기에 마귀가 얼마나 들끓고 있었겠어요. 죄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무의식을 정복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무의식도 있지만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갖 수많은 마귀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무의식을 정복해 가려니까 얼마나 참 마귀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영 안에 대장 마귀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 들어갈 때도 수많은 막 이상한 귀신들이나 이렇게 형체를 가진 것들이 막 이렇게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 마귀를 보좌하는 그런 귀신들이었던 것 같아요. 마귀들이었던 것 같아요. 소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마귀를 이렇게 물리쳤는데 그 마귀도 아담 안에 아담을 이렇게 그런 회방했던 하와를 미혹했던 그 옛뱀 그 마귀가 그 자리에서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모든 인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영 안에서 인간의 육체에 만들어진 영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무의식의 세계, 영의 세계를 정복하려면 개인의 어떤 죄악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전체의 정신, 전체의 무의식 이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에까지 이르러서 아담의 그 젖은 그 영, 하와에 있던 그 영에 미혹했던 옛뱀 마귀까지 그 죄까지 회개하고 마귀를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런 모든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이렇게 올라간 격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할 때 영에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영에서. 그냥 어떤 그 무의식이나 어떤 그런 몸 위에 있는 머리에서 머릿속에 있는 그런 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 안에 있는 그 왕자에 앉아있던 인간 인류를 지배했던 마귀 원수의 세력을 제거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세계가 딱 정복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무의식이 정신이 아무리 커도 그 영 아래에 있죠. 아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순식간에 다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류의 모든 정신의 무의식의 세계는. 모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아주 쉽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그리고 이 몸의 다리까지 완전하게 정복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을 보면 이러잖아요. 바벨론 왕국은 금머리고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 뭐 이런 경우는 뭐 은혜의 가슴이고 뭐 팔다리는 뭐 이렇게 철로 된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이런 우상의 신상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우리의 그런 속사람의 그리스도의 그런 몸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 형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게 머리부터 이루어져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다리까지 정복해야 돼요. 발바닥에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도록 정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할 때 머리만 임해가지고 말로만 입으로만 터진 사람이 있어요. 이 가슴 아래로는 성령이 임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마음이 어떤 마비되어 있는 그냥 지식으로만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머리와 이런 그 가슴은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이 다리는 아직 마귀들이나 뱀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냥 그것도 이렇게 밑으로 지배를 해서 완전하게 발바닥에까지 완전 그런 발가락에까지 원수의 세력들을 멸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주의 몸이 이루어지도록 완전하게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위로는 주님을 믿는데 찬양하는데 밑으로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그래서 사람이 어떤 그 이 사망의 모래 가운데 허리 밑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지 자유롭지는 못해. 어떤 사람은 목에까지 이렇게 모래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숨만 쉬게 이 입에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입도 찬양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이 눈에까지 잠겨가지고 겨우 죽을 둥 살 둥 거기서 이렇게 있는 머리만 이렇게 위에 살짝 내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건 죽음 아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느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만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가슴, 오장육부, 온 팔, 다리, 무릎, 관절, 이렇게 발가락에까지 완전하게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의 몸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주의 몸이 이루어집니까? 이 머리에서부터 모든 신경과 호르몬 것들이 온 피를 타고 물의 흐름을 타고 이게 다리까지 발가락까지 이르는 거예요. 순환되면서 모든 신경의 척추를 타고 발가락까지 이루어져 있잖아요. 손가락, 손 끝에까지. 그렇게 이 머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과 그런 말씀과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전 세계 교회로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지금의 교회는 이제 우리는 발가락 가운데 있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마지막 단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아무쪼록 이런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두서없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육신이라고 하는 또 그 용어도 어렵게 나왔는데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육신의 자기로서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런 거듭난 영적인 존재로서, 영으로서, 영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영으로서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고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한 혼이고 주님의 신령한 부활의 몸과 합하여 한 몸을 우리는 이미 이룬 거예요. 그 존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몸 안에 영으로 혹은 또 어떤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온전히 하나로서, 한 사람으로서, 혹은 주님이 머리고 나는 그의 몸으로서, 혹은 주님과 합하여 성령과 합하여 한 영으로서 이 장막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존재로서 먹고 마시고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